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못쓰는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금 살피는 로마서 11장 이 본문의 대목은 결국 종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초림과 재림 사이의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이 부분에서 옛 교회였던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은 이방인들도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면 그 언약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또 유대인들은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척했는데 이방인들은 도리어 환영하고 구원을 받는다면 그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맺었던 이스라엘의 언약은 폐하여지고 이방인과 새로운 언약을 맺는 것인가. 이런 등등과 관련한 커다란 구원사적인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내용이고 그래서 이것은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상관관계 그것을 말하면서 동시에 가장 유명한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했던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던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이와 관련하여 논란이 많은 또 해석의 여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 그런 본문이 되어집니다. 우선 지난주에 살폈던 24절까지 말씀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은 역시 첫 번째 도입의 시작이 이방인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갑니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곧 유대 민족을 향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이 유대인과 이스라엘 백성을 적대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극과의 도시 무엇일까? 24절에 네가 원 돌감람 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러 좋은 검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으니 이때 네가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함을 입어 구원받은 네가 그게 24절이죠. 원 돌감람 나무 이방인 전체를 의미하죠. 이방인 집단에서 네가 찍힌 바 받아서 끊어져 나와서 원 돌감람 나무 이방인들은 결국 저주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외면당한 백성이요 언약 바깥의 백성인데 언약 바깥에 있었던 이방인한 백성들 가운데서 너희는 찍힘을 받아 끊어져 나왔다. 분리되어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 가운데 택함받은 자들이에요. 이방인 가운데 택함받은 네가 이제 이방인 하나님 언약 바깥에 있었던 저들로부터 찍힘을 받아 분리되어 원래 너희의 본성인 하나님을 미워하고 마음을 뒀던 것을 거슬려서 또 이방인은 하나님 언약 바깥에 있는 백성이니 저주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거슬러서 좋은 감람나무 하나님 언약 백성 가운데 너희가 접붙임을 받았다. 그래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원래 하나님 언약 백성이던 구약 백성들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야. 즉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만일 감람나무인 자기 나무에 접붙임한다면 얼마나 더 그러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므로 즉 감람나무의 성질상 돌 감람나무에 좋은 감람나무가 접붙임받는 것이라 이런 원리에 관계없이 너희는 본성상 돌 감람나무였고 이스라엘은 좋은 감람나무였다라는 언약이 구원의 언약이 누구에게 있었는가를 먼저 적시하면서 이방인이 유대로부터 나오는 구원을 받아 구원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일이 있고 이방인을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의 길은 그들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그들의 구원을 실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인 또 다른 작정이 있으니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도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다중적 하나님의 작정의 실행이라는
복잡한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 이제 가르쳐주게 되어집니다. 24절의 내용은 결국 이제 지금은 태반해지고 지금 복음을 배척하고 지금 복음에 대해서 완악한다 할지라도 그런 유대인들 가운데 유대인 전부 다 멸망한 것이 아니고 그들 가운데 사람들 일부는 하나님 택함 받은 자들 그들 가운데 있으니 이들에게는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려진 것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그들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려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줄 겁니다. 사실 이방인이 구원받은 것이 은혜로 구원받았듯이 복음을 배척하여 너에게 복음이 들어갔으나 복음을 배척한 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래서 멸망을 받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배척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여전히 너희에게 구원의 문이 열린 것처럼 저들에게도 문이 열리는 그런 무리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언약 백성들과 전부 다 약속을 폐기한 것이거나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언약 백성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택한 백성과 맺은 것이니 따라서 택한 백성이 여전히 있는 듯 있으므로 비록 집단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이 복음을 배척한 것 같지만 개별적으로 택한 백성이 다 복음 앞에 나오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맺은 언약은 취소되거나 변개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그 자기 백성을 불러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그러니 이방인들이 먼저 그리스도를 믿고 이스라엘 백성이 배척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희는 문 닫힌 자여 버려진 자여 너는 언약 백성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를 하는 것이죠. 25절 그것을 신비라고 말합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얘기가 25절에 들어있고 따라서 26절 해석에 실망하게 됩니다. 우선 신비란 말을 씁니다. 신비란 말은 다른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지 않았다면 인간은 스스로는 도무지 알 수 없었던 한 가지 사실, 그것을 가르쳐서 신비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접신을 한다든가 무당이 뭐 한다서 뭐 영적 세계, 초자연 세계 이런 식의 신비가 아니고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았다면 인간은 도무지 알 수 없는 자연 안에서는 이치를 깨달을 수 없는 그 비밀, 그 진리, 그것을 이제 신비라고 말해요. 사실은 이게 성경 전체의 복음 자체가 신비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신비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신비죠. 그러니까 우리가 초제한적이며 초월적, 영적 진리는 전부 신비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계시해 주지 않은 사실들이니까. 그럼 여기서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너희가 지혜 있다고 교만하지 마라. 너희가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해주신 신비가 있으니 즉 계시해 주셔서 알게 한 것이 있으니 너희가 그것을 잘 알기를 원한다. 이걸 모르면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줄 아니요. 지혜 있다고 뽀기면서 이것도 모른다면 너희는 잘못된 자라. 그러니 이제 겸손하라 말하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주기를 원했다. 나를 통해 너에게 알려주는 이 계시 사실을 너희가 알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이 무엇인가 했더니 이 신비는 이거 없는 말을 이제 덧붙여서 해석을 해놓은 것이죠. 원래는 헬라 원문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렇게 바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이 신비는 이란 말은 내용상 앞에 있는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신비를 설명해준 문장이 뒤에 왔다고 간주하고 이 신비는 이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란 요 한 문장 내용 속에 압축되는 신비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래서 문맥상 보게 되면 24절 같은 우리가 설명을 시작했는데 첫째는 뭐냐면 신비의 이 전체 내용이에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첫째 신비는 뭐냐면 이스라엘 가운데 육적 이스라엘은 우둔하여지고 눈이 어두워져서 복음을 배척했다. 이런 사실이 첫 번째 신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모든 복음적 사실을 미리 알려주고 약속을 다 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성경을 갖고 있는 한 예수 그리스도 오심에 대한 약속을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야말로 눈이 떠져서 제일 먼저 그리스도 알아봐야 할 사람인데 이스라엘 가운데서 육적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택함받지 못한 자들 그게 태반이에요. 상당히 수가 많았어요. 이들이 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복음을 배척한 자가 됐다. 첫 번째 신비의 첫걸음 관찰되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갔다. 이방인 너에게 복음인 것은 이러한 이치 때문에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음이 너희에게 가도록 섭리하신 것은 이러한 이치 때문이다. 그런데 이방인 가운데 택함받은 너희들이 바로 그 구원을 받는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냐.
이방인에 가서 이방인 전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 영생을 주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자는 다 구원을 받더라, 믿더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방인의 복음이 갖고 이방인 가운데 택함 받은 너희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라. 세 번째, 그런데 이 신비는 거기에 멈춘 것이 아니고 이러한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구원의 복음은 너에게 복음이 전해서 너희가 택한 자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은 너희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에게 구원을 줌으로 인하여 또 의도하신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었다. 그래서 뭐냐면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 택한 자가 이방에 전해진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지면 그것을 보고 완악해지고 복을 배척했던 이스라엘 가운데서 하나님 택한 자가 있는데 그들이 마음에 아니 우리 하나님인데 당신들이 아니 우리 언약 백성 아브라함의 언약에 따라 그리스도에 오셨는데 너희들 믿고 구원받느냐? 아니 본래 우리의 조상의 언약 하나님이 맞았던 이 약속의 말씀이 아닌가? 라고 하여 시기하여 이렇게 믿음으로 나오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택함 받은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일을 통하여 복음에 불순한 유대인들 가운데 택한 자가 있는 그들을 다시 복음으로 이끌어오는 그런 하나님의 다중적 섭리가 있었던 것이 이 전체가 바로 신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이제 11장의 11절을 보게 되면 이 내용을 사실 이미 앞서 설명했죠. 11절 말씀, 11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긴 함이니라.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서 이스라엘로 시기가 나게 하게끔 만큼 실족하게 됐다. 자, 그런데 30절 가게 되면 오늘 11장 30절에 근데 이들이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 아닌가? 너희가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것이야. 마찬가지로 31절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너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 순종하지 않았지 않은가?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형태로도 구원받을 길이 없는데 딱 한 가지 길이 열리는 거죠. 이방인이 순종하지 않았으나 긍휼을 입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들도 순종하지 않았으나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베푸신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롭게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결국에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너에게 복음이 전해진 이방인들 너희에게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이 주어진다는 사실이 선포된 복음을 너희가 들은 것처럼 이 사실이 다시 유대인 가운데 선택받은 자들이 다시 이제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계명의 율법적 순종을 통한 의가 아니라 율법으로는 의에 이를 수 없으나 율법 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다른 한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는 이 긍휼을 저들 깨닫게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하나님 전적인 긍휼로 구원받는 이치를 알고 오는 자도 있겠지만 이스라엘 집단적 거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가 어찌 저들에게 주어지는가 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종교적 의로 잘못돼서 종교적 의로 굴절되어 있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받지 못했던 저들에게 이방인의 긍휼에 보고 이방인이 미친 그 하나님의 긍휼을 보고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주어지고 그래 그들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긍휼과 그것이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사실을 믿고 나오는 그런 역사가 있게끔 바꿔내신 것이다. 그래서 구약교회를 깨버리고 이방인과 더불어 하나가 되는 신약교회를 하나님 이루시는 것이다. 이게 바로 신비예요. 이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종교적 체제를 깨고 새롭게 드러나야 되니까 사도행전 우리가 읽어보면 알듯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여 예수 믿고 나오는 이방인들을 향한 놀라운 역사를 그들에게 세례 주고 이런 사실을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하나님의 언약적 차별이 없이 그리스도인과 통일되게 하려는 사실을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도 받아들여 얻을 만큼 심각한 구원사적인 변화의 시대였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 가운데서 도라가 완악했다가 다시 복음을 듣고 깨닫고 나오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로 용서받는다는 복음적 원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철저하게 적용되어지는 일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만으로서 믿는 구원,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로 용서받는 구원 이 사실을 구약 백성에게 먼저 주었으나
그 중에 소수만이 그걸 알고 나오는 이때쯤에 도리어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복음적 사역에 놀라운 것을 보이므로 이스라엘 백성도 그 똑같은 긍휼을 적용하여 저들도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긍휼만을 보고 나오게 하는 그런 통일된 교회를 이용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한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네, 구원사적 변화의 중년 시기에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11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이제 남은 자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엘리야를 가리켜 한 말만을 모르느냐. 3절에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고 나만 남았습니다. 4절에 주님께서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뒀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른 남은 자가 있으니 복음을 믿고 나올 자들이 있는 것이다. 비록 이스라엘 총체적으로는 거부하는 것 같으나 그러나 그들과 남은 자가 있어서 믿고 나오니라. 그래서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이 지혜에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걸 안다면 너희가 하나님께서 긍휼로 너희를 용서하신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어떤 의도 너희가 갖지 않으며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는 의는 있다 하고 유대인을 멸시하는 그런 그릇된 일에 있지 않고 그건 복음에서 벗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믿는 우리도 아직까지 안 믿고 있는 사람들 향하여 마치 내가 의로운 자이처럼 그들 정죄하거나 멸시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구원받았듯이 저들도 똑같은 긍휼로 구원받을 자요. 저들에게 미칠 하나님의 긍휼이 나에게도 미쳐서 나도 구원받은 것이므로 우리와 저들은 다를 바가 없다.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가 내게 미쳤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겸손함이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첫째 인간론적 차원에서 우리에게서 온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주신 선물을 받은 것이. 따라서 하나의 선물이라는 것을 제외하고 인간으로만 비교하면 저들보다 안 믿는 자보다 내가 나을 게 하나도 없는 것이. 만약 안 믿는 자보다 내가 더 차이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본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에 비해서 나을 것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로 용서받았음을 저들에게 말하고 저들도 하나님의 긍휼로 용서받을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긍휼이 나도 용서했다는 사실을 다 영으로 보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 뿐이죠. 이방인에게 바로 그런 원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25절. 그런데 이 신비는 그 다음에 말했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온다는 말의 의미는 이방인의 남은 자가 구원받는 일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역대 종말 때까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는 것은 뭐냐면 역사의 마지막 때까지. 역사의 마지막 때까지 이방인들 가운데 복음이 계속 전파되어지고 온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터인데 그때에 듣고 하나님이 택한 자는 다 구원받아 나올 것이라. 그 수가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완전하게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한 명도 잃어버림이 됨 없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때까지 그 일이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역사의 마지막 때까지가 되어지겠죠. 그때까지 그다음 뭐라 됐죠? 이스라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여전히 복음을 듣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은 그때까지 계속 있을 것이고 심지어는 어떤 자도 있어요.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방인의 수가 완전히 이루어질 그때까지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복음에 대해서 우둔하게 이렇게 저항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처음에는 우둔하여 복음에서 고개를 흔들었다가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은 끝내 돌아온다. 끝내 돌아와요. 끝내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엔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온 이스라엘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이제 대표적으로 크게 세 가지 해석을 유형을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첫째는 뭐냐면 온 이스라엘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 그리하여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는 것은 종말 때요. 예수님 재림 때니까 예수님의 재림할 때에 그때까지 그때쯤에 그 이후에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26절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막 들어오는데 이스라엘 더러는 우둔한 상태에 있죠. 근데 그런 후에 이 일이 있은 후에 이스라엘 충만한 수가 다 차고
이스라엘 우둔한 가운데 있는데 이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의 재림하기 바로 전에 이스라엘 백성, 그 당시에 지구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상당한 규모의 수가 민족적 회심을 통하여 전체적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온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한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이제 많이 알려진 해석들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 지금 유대인이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배척하지만 예수님 재림 때가 오게 되면 재림이 징조 가운데서 온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대대적인 회심이 있을 것이다. 그걸 이제 온 이스라엘 찾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사실에서는 우리가 아무도 그렇다 아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제가 이제 세 가지 해석을 소개해 드릴 텐데 이 세 가지 해석이 어느 해석을 따르더라도 예수님 재림 전에 대대적인 이스라엘 민족 규모에 가까울 만큼 대대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회심이 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때쯤에 대대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게끔 작정해 주셨다면 그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수의 규모가 예수님 재림 직전에 종말의 징조로 예수를 믿고 나오는 큰 일이 있게 될지 그건 우리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문맥상 오늘 여기서 보면 온 이스라엘이 그런 사실을 말하고 있느냐, 이 부분은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재림 전에 종말에 가까운 때에 그렇게 역사하실까 하는 일과 그럴지도 모르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에 따른 부분을 우리가 모르니까 하는 얘기고 가능적인 얘기가 있지만 그럼 여기서 말한 본문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냐,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 대답은 뭐냐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 이스라엘은 종말의 때 민족적 대회심이 있을 것이라는 식의 해석을 열어주는 성경의 근거 구조는 아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작정이 그런 뜻이고 성경 어디에 그런 것이 있는 걸 다른 데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첫째는 뭐냐면 앞에 그리하여라는 말의 뜻이 이 일 후에라는 시간적 의미의 개념이 아니고요. 이런 방식으로라는 뜻이에요. 이 후토스라는 게 헬라어의 접속사인데 부사적인데 이 일 후에 근데 이후가 아니라 때의 개념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25절까지 이어지는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말했던 그 신비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신비한 방식으로 이렇게 해석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27절의 본문이 26절 이하에 기록된 바로부터 이어오는 26절 하반절 27절에 인용된 구약 본문이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는다는 재림에 가까운 때의 이루어질 성취를 말하는 예언 본문이 아니라는 사실에 문제가 있습니다. 즉 26절에 기록된 바 그 뒤에 문장과 27절에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 경건하지 않은 자것들을 돌이키겠고 그 다음에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여기서 이제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신다라는 말은 이사야서 59장 말씀입니다. 59장 20절의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9장 20절 말씀 이해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구약 성경에는 구속자가 시온에 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시온에서 온다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시온으로 온다는 말이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서 시온에서 온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온으로 오는 것이냐 시온에서 오는 것이냐 이거 정반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온에서 오시는 그리스도께서 시온에 오는 거예요. 시온으로부터 오신 그리스도가 시온을 위해 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계보를 따라 오시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로부터 구세주가 오세요. 그냥 오신 구세주는 누구를 위한 것이죠?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서 나오는 구세주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에게로 오신다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언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초림 때 이루어진 일이죠.
그러니까 이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서 경을 자는 자를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 죄를 없이 할 때에 이 두 개 문장은 이사야 27장 9절 이하의 문장의 내용입니다. 이사야 이제 27장 9절 가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고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을 결과는 이렇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불의가 용서를 받고 그리고 죄 없이 하실 일이 이렇다라는 말이 이제 이사야 27장 9절에 나와요. 그 내용이 합쳐진 겁니다. 이사야 59장 20절과 이사야 27장 9절 말씀이 합쳐진 거예요. 그렇게 이용해 놓은 겁니다. 그러나서 내 이루어질 내 언약 이것이다. 내 언약은 바로 어떤 언약이었어요? 예레미야 31장 31절의 언약이죠. 새 언약입니다. 에레미야 31장 새 언약이요 시온에서 나오시는 구주가 오시는 것이요 시온을 위하여 오시는 것이요 시온에게 임하신 것이요 그래서 그들의 죄를 없이 하는 것이요 그들의 불의를 깨끗이 하신 것이다. 이 모든 일의 성취가 새 언약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이 새 언약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초림의 성취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자체 20절이 이 본문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따라서 그가 오셔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로 이루어지는 구원의 복음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올 때 26절에서 기록된 바란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근거로 하여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던 말씀의 온 이스라엘이 종말의 어떠한 대대적인 어떠한 한 사건을 말한다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오히려 예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이루어진 종말의 전 시기에 걸쳐 있어질 어떠한 구원의 이스라엘 향한 구원론적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지금 역사예요.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누구를 향해서 이스라엘 향하여 현재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성격을 시대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있을 그 시기를 총괄하여 그때 구원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진가를 보여준 것으로 보는 게 맞는 것이지. 왜냐하면 기록된 바의 20절까지 내용이 예수님 초림 때 이루어진 새 언약의 성취를 이미 말씀하고 있는 예언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온 이스라엘을 예수님 재림 때의 대대적인 민족 혁신이 있는 어떤 한 사건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하려면 26절 20절에 이사야 59장과 그 다음에 27장의 인용 부분이 맞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좋은 해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막연히 가져요.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 복음을 전해야 되고 마지막 시대에 다시 복음이 돌고 돌아서 이스라엘에 가야 한다. 그 back to Israel, back to Israel 운동하는데 이게 잘못된 해석이에요. 입장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 주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대대적인 민족적 회심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복음을 전함으로 해서 그때를 예비하는 이 마지막 그 선지자 역할을 우리가 거기서 해야 한다라고 해서 자꾸 이제 글로 가야 한다고 얘기해요. 성경 본문을 여기서 이거 끌어와서 이렇게 해석한 것은 소위 말하는 세대주의적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에 주님 오실 때 배반했다가 공중재림과 나중에 최종적 재림 그 사이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 회심이 있어야 될 대환란기가 있는데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예수 믿고 그 단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또 하는 세대주의 관점에서 보는 민족적 이스라엘 회심적 관점. 이게 잘못된 신학이에요. 성경 자체가 잘못된 해석이고 아무튼 하나님께서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아브라함 혈통적 후손들 가운데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 재림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오는 사람들이 혹시 다른 역사적 어느 때보다 많게 될런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온 이스라엘을 그 종말은 때에 민족 대회심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근거다라고 말하는 것은 26, 27절과 맞지 않고 그 다음에 그리하여라는 24절, 25절 문맥을 받는 데도 맞지 않다. 그리하는 것은 그 후에 있을 일이 아니고 때의 개념이 아니라 방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사실 말씀드립니다. 근데 두 번째 해석은 이건 많이 보아진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역시 제일 일반적 통속적으로 많이 안 알려진 해석은 지금 말씀드린 해석이고 이제 두 번째 드린 해석은 개혁파 신학에서 많은 사람들이 취하고 있는 개혁파 신학은 이 두 가지 해석 중 지금부터 말씀드린 두 가지 해석 중에 하나를 취합니다. 하나는 이제 존 칼빈 해석을 따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이 온 이스라엘을 영적 이스라엘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영적 이스라엘이 다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모든 영적 이스라엘을 다 구원. 영적 이스라엘의 개념 속에 누가 포함되냐면 영적 이스라엘 개념 속에는 선택받은
유대인들이 포함되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포함되고 다윗도 포함되고 다 포함된 거죠. 그리고 선택받은 이방인 포함돼요. 여러분과 제가 다 포함돼요. 그래서 선택받은 모든 이방인, 선택받은 모든 유대인 다 합치면 뭐죠? 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모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영적인 의미에서 이스라엘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육적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이 혈통받은 모든 사람들, 영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선택을 받은 모든 백성들. 그 구원을 하나님 위해 선택받은 모든 백성들을 이게 참 이스라엘이니까 이게 영적인 의미에서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피 혈통받은 사람은 육적 이스라엘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영적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모든 자, 이방인과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는 개념도 앞에 보게 되면 25절과 연결해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는 이방인과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더러는 완악 무던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이 남은 자가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그리하여 이방인의 충만한 수인 이방인대 선택받은 자가 들어오고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더러는 무던하게 됐지만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 구원받을 것이므로 그리하여 결국에는 그리하를 뭐예요? 결국에는 뭐예요? 결국에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 플러스 이스라엘 가운데 우둔해졌지만 선택받은 모든 자가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26절과 27절은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고 시온을 위하여 오고 시온을 향하여 온다 라는 말의 뜻은 이 시온도 이게 영적 이스라엘을 위한 교회를 뜻하는 것이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오셔서 경건하지 않는 것과 죄 없이 하는 모든 복음의 언약을 새 언약에 따라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다 주는 것이다. 그래서 26절 27절에 이사야 59장과 그 다음에 27장의 모든 내용은 택함받은 모든 백성한 예수도 오심으로 인한 성취된 그 언약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니 온 이스라엘은 따라서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방인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가리킨다. 이게 해석하는 거죠. 이게 존 칼빈의 해석이에요. 근데 이 해석의 가장 큰 약점은 뭐냐면 좋은 점은 이제 그렇게 설명되는데 가장 약점은 뭐냐면 9장부터 11장까지 이어지는 이 중년 흐름 속에서 무려 11번 이상 이어져 오는 이스라엘은 반복된 계속된 단어가 한 번도 영적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이방인의 택한 자까지 포함하여 유대인과 택한 자인 하나의 모든 택한 자를 가리키는 의미로 한 번도 쓰인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제일 큰 약점이에요. 9장부터 예컨대 보세요. 9장 4절. 9장 4절 읽어보죠. 첫 줄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죠?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9장 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의 말씀이 피하진 같지 않다. 이스라엘에게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스라엘에서 유대인이죠. 그렇다고 다 유대인이냐? 하나님의 이스라엘 언약을 믿는 유대인 이스라엘은 아니다. 이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9장 27절 가면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 관에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이 남은 자를 포함한다. 또 앞에 이스라엘은 뭐죠? 남은 자를 포괄하는 육적 이스라엘, 유대인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죠. 남은 자까지 포함한 그 외 삶 다 포함하는 이스라엘이에요. 9장 31절 의의 법을 따른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때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유대인 전체죠. 이스라엘 전 총체적 이스라엘 가리킵니다. 10장 19절 그러게 되면 내가 말을 이스라엘이 알지 못해 먼저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기 미련한 백성은 너희를 노예케 하리라. 그러니까 이방인과 구분되는 이스라엘 이게 유대인 전체죠. 그리고 17장 1절 자기 백성을 버렸느냐 나도 이스라엘이요 할 때 이스라엘은 누구를 가리켜요? 남은 자 택한 반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이렇게 나가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를 유대인 전부를 가리킨다고 봐야죠. 11장 2절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엘레를 가리키는 말을 알지 못하느냐.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해요. 이스라엘 누구를 고발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켜서 고발한 거죠. 11장 7절. 그래서 어떠한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신 자가 얻었고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과 이때 이스라엘 뭐예요? 택하신 자를 포함하는 전체 유대인을 포함하는 말이죠. 11장 25절. 이스라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그때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중 가운데 어떤 이들은 우둔하게 됐다. 더러는 우둔하게 됐다. 이게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가운데서 우둔하자가 바로 구원받는 사람이 소수가 있었지만 이스라엘 상당수가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사실 유대인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갑자기 26절에 그래야 온 이스라엘을 할 때 이 온 이스라엘이 갑자기 이제 유대인을 가리킨 가운데서 범위를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뭐가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을 가리키는데 문맥상 유대인들 가운데 택한 백성인 참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냐, 아니면 전체적인 집단적 이스라엘을 가리키냐, 그게 문맥 딱 결정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인과 구분되는 사람인데 지금 9장부터 11장까지 다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인과 구분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방인과 구분되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 중에서 문맥상 가만히 있다 보면 택함 받은 백성들, 참 이스라엘 가리키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전체적 이스라엘 가리키는 것도 있고, 문맥상 그 차이는 문맥으로 결정되어져요. 그러나 이방인과 구분되는 이스라엘은 사실은 분명해지는 거예요. 9장 10장 11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기준은 그것이에요. 따라서 26절도 온 이스라엘이 했을 때 이스라엘이 이방인과는 구분되는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을 가리킨다고 봐야 돼요. 근데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문맥상 육적 이스라엘 전체냐, 집단적 이스라엘 전체냐, 아니면 그 중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이냐, 이 그 차이가 문맥상 살펴보는 것이죠. 그것만 남는 문제예요. 그럼 이제 11절 같은 경우, 11장 11절 같으면 그런즉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가 실조가 아니냐, 그럴 수 없느냐, 그들이 넘어지고 구원이 이방에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겠다. 이때 시기가 나서 이방이 받은 구원으로 달려오는 사람은 누구죠? 이스라엘로 지정된 유대들 가운데 뭐예요? 택한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이스라엘은 택한 백성이지만 이방인과는 구분되는 유대인들 가운데 택한 백성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걸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제 9장, 10장, 11장에서 모든 문맥 속에서 이스라엘이라 라고 말할 때, 자, 30절 가보죠. 30절, 11장 30절에. 다시 밑으로 내면 26절에 온 이스라엘 나오는데, 30절도 가보면,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 순종하지 않으면 이제 긍휼을 받다. 이때 이스라엘도 뭐예요? 이방인과 구분되는 이스라엘이죠. 따라서 성경 전체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말을 쓸 때, 이방인이 아닌 자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들 가운데서 전체 육적 이스라엘이냐, 아니면, 뭐예요? 택한 백성이 이스라엘에 있는 것이냐. 그 차이가 나오는 것이죠. 자, 로마서 9장 6절을 가게 되면, 그럼 6절 다시 하나님 말씀에 폐하진 것 같지 않다. 이스라엘에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했죠. 이스라엘에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렇게 말할 때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했죠. 그러니까 앞에 이스라엘은 뭐죠? 아브라함이 혈통을 땄다고 해서 다 그들이 다 이스라엘 아니라는 것은 이스라엘 가운데 뭐예요? 남은 자만이 참된 이스라엘, 이런 뜻이 되어져요. 어쨌건 이스라엘 가오는 누구와는 구분되어져요? 이방인과는 구분되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9장부터 11장 전체 속에 이스라엘 항상 이방인이 아닌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왔기 때문에 26절만 갑자기 이방인을 포함하는 택한 자라 이렇게 보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문맥상 흐름 속에서. 그래서 신학적 의미로 보면은 칼빈 해석처럼 이방인의 택한 자를 포함하는 전체 이스라엘, 영적 의미의 이스라엘 이렇게 본다 하더라도 해석은 되지만 그의 해석의 치명적 약점은 뭐냐면 왜 갑자기 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만 영적 이스라엘? 왜 이방인도 포함한 영적 이스라엘? 이 질문 앞에 답이 없어요. 그것은 25절을 너무 끌어온 것이에요. 25절 이방의 충만한 수가 들어온다는 말을 온 이스라엘에 바로 집어넣어버려서 그런 것이에요. 근데 그 앞에는 이스라엘 덜어는 이스라엘은 여기는 뭐예요? 이스라엘 덜어는 이스라엘은 이방인 구분된 사람의 수예요. 그러니까 앞에 25절에 이스라엘 덜어는 이스라엘은 이방인 구분된 자를 가리키고 있는데 26절에 온 이스라엘은 갑자기 이방인의 충만한 수까지 포함한 이스라엘로 되어니까 단어의 의미가 확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다시 와서 30절에는 다시 이방인 구분된 이스라엘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26절에 온 이스라엘은 신학적으로 해석하면 의미는 이해되지만 문법적인 문맥상은 적당하지 않다. 그러면 왜 그 해석을 선택했을까, 칼빈이? 그 온이라는 숫자 때문에, 온. 온 이스라엘 때 온이란 말을, 만약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의 혈통이 이스라엘, 이방인과 구분된 이스라엘로 만약에 해버리게 되면, 그럼 온 이스라엘 다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돼버려요. 이방인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 전부가 구원받는다고?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온이 모두를 뜻하는 한 이스라엘은 이방인과 구분된 이스라엘 수 없고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택함받은 영적 이스라엘로 봐야 돼. 이런 해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칼빈은 모든 온이란 파스 이스라엘인데 그 파스라는 헬라어의 온이라는 말, 모든 말 속에 강점을 두면 이스라엘은 어떻게든지 모든 이방인과 구분된 모든 이스라엘 구원받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나름의 해석을 갖고 그 해석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상당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개혁파의 개혁신학의 또 다른 해석이 있어요. 이 해석은 제가 사랑한,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제가 따르는 해석인데 여러분도 그렇게 믿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제가 지금 설명하는 해석을 따르지 않고 난 칼빈을 사랑하고 칼빈 해석을 따르는데 그래 나면 뭐 따라가든 뭐 제가 그 여러분한테 첫 번째 해석을 맞지 않는데 첫 번째 해석을 맞지 않으면 뭐 제가 뭐라 하지 않겠어요. 이혼노사 알겠어요? 그래도 세 번째 해석을 따라오기 바라요. 이 해석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9장 7장에 봤었지만 이스라엘이 이방인과 구분됐다는 이스라엘 말은 건 분명하지 않냐. 이걸 받자는 거죠. 그런데 모든한 말 때문에 걸리거나 이해하겠다. 근데 이스라엘 자체란 말이 이방인과 구분된다는 의미로 쓴다고 해서 육적 이스라엘 전부가 아니라 앞에 9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벌써 몇 군데 본 것처럼 그 가운데 어떤 이스라엘이 있어요? 문맥상 택한 자 이스라엘이 있지 않냐. 표면적 이스라엘 아니요? 이면적 이스라엘.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요 라고 말할 때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라고 말했을 때 똑같은 이스라엘 말을 쓰면서 9장에서 그러면서 앞에 이스라엘은 육적 이스라엘 전부를 말하면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랄 때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육적 이스라엘 가운데 택함받은 남은 자거든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의미가 문맥상 이중도 썼다는 사실을 여기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11장 26에서. 그래서 온 이스라엘은 뭐냐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스라엘 다 이스라엘 아니요? 거기에서 정말 이스라엘이라고 말했던 아브라함 언약을 참으로 받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그래서 온 이스라엘 맞으면 이스라엘 가운데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 가운데 남은 자 전체예요. 그래서 온이라는 말을 남은 자 전체 적용하게 되면 칼빈식의 해석의 염려가 떨어져요. 그리고 문맥상 이스라엘이 이방인 구분됐다는 문제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택함받은 온 유대인들은 구원을 다 받게 된다. 자, 그럼 뭐가 좋으냐면 그리하여가 뭐냐면 이런 방식으로 하라고 했죠. 이 후토스라는 이 헬라 접사가 이런 방식으로거든요. 이런 방식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해요? 25절에 신비의 방식이죠. 신비 방식이 뭐였어요? 이스라엘이 초기에 복음을 배척, 이방인에게 복음이 감, 그들이 긍휼로 용서받음, 긍휼로 용서받은 그걸 보고 이방인은 더러가 어떻게 돼요? 다시 시기가 나서 다시 자신도 하나님 앞에 나옴,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도 이방인을 긍휼 용서하신 하나님의 긍휼로 자기도 용서받음을 깨달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시기,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통하여 이방인을 구원하시고 이방인의 택한 자를 구원하신 것을 통하여 시기하나요? 이스라엘과 택한 자를 또한 구원하시는 이 방식이 신비한 방식인데 이하여 이런 방식으로 온 이스라엘과 택한 자는 다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방 구원 때문에 버린 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방 구원 때문에 이스라엘 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 택한 자는 남은 자는 온 이스라엘 남은 자는 다 구원받는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방인 택한 자, 이방인들 가운데 택한 자 가운데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충만한 수가 구원받듯이 온 이스라엘 백성과 남은 자들은 택하심 받은 자들은 한 명도 잃어버림없이 마지막 때까지 다 구원받는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기록된 바 이사야 59장과 이사야 27장의 인용을 26절에 하고 새 언약을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도 구원받는 것은 새 언약을 통한 것이냐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그 개혁파 가운데서 비록 근대에 있는 헤르만 바빙크나 또는 헤르만 훅스나 또는 루이스 볼코프 등등의 사람들은 다 지금 해석을 다 지지합니다. 리들버스도 그렇고. 그러므로
충분한 개혁발신에게 좋은 학자들의 지지가 분명하고 저도 이것이 가장 안정된 해석이라 주석이라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세 번째 드린 설명을 안전하게 받으실 것이요. 그것이 정녕 마음에 안 들면 두 번째 해석까지는 그것인다고 신학적 자유함을 제가 드리겠어요. 첫 번째 해석한다면 제가 조용히 불러다가 그건 아니지 않느냐 다시 가르칠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보세요. 28절부터 31절까지 쑥 한 번에 해석해야 됩니다. 복음을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하면 원수된 자예요.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이때 이스라엘 가운데 그들이 누굴 가리켜요? 온 이스라엘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예요. 택하시는 하면 하나님의 조상을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이때 택하시는 것은 일반적 이스라엘의 택하심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육적 이스라엘 전체를 택하심을 말하는 택하심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남은 자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영원자 선택한 그 택하심을 말하면 조상을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예요. 이게 사랑을 입은 자란 말이 아브라함의 참된 씨의 자녀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참된 후손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게 좁은 의미의 선택이지 이스라엘이라는 일반적 선택, 그 가운데는 육적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선택이 아니고 실질적인 좁은 의미의 선택이에요. 그들이 복음으로 하면 너희들 가운데 말미암아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가 됐다. 그러나 그들도 조상들에 주신 아브라함의 언약에 따라 택하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이라. 왜 그러냐면 29절 그걸 뒷받침해줘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가 없으니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누구에게 주어지죠? 택한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영원자의 택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후회 없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한 것을 결코 놓치지 않고 버리지 않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사실을 약속하고 29절은 따라서 남은 자를 향한 하나님 선택받은 자를 향한 은사 부르심이에요. 은사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로마 전체 속에 하나님의 은사는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얻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이 놀라운 것을 얻기 위해 주신받은 믿음, 이 자체가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이거든요. 너희가 이들은 하나님 은혜의 선물을 받았고 이들을 그런 선물을 주어 불렀다 하심에 후회하면서 취소됨이 없다. 후회하다는 말은 취소됨이 없다는 것이죠. 취소됨이 없는 변개치 않은 하나님 은혜의 선물과 부르심을 받은 자가 누구냐? 그러면 지금은 너에게 복음으로 인하여 원수된 자로 처하고 있으나 하나님은 택하셔서 조상들을 말하면 이미 저들은 사랑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나중에 30절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너희와 달리 이스라엘이 지금 순종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 순종하지 않아서 너희가 긍휼을 입었다. 근데 이와 같이 다시 이와 같이 이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이와 같이는 25절에 하나님의 신비 이와 같이 이 사람 순종하지 아니하니 너에게 베푸신 긍휼로 이제 그들도 나중에는 긍휼을 얻어 29절에 하나님의 은혜 주심과 부르심의 후회 없는 그것을 위해서 저들도 긍휼을 얻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게 되니라. 그래서 26절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이라.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32절 하나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라. 이 모든은 온 이스라엘 온과 같아요. 따라서 이 모든 사람 줄치고 이것이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30 모든 사람 줄치고 이 모든 사람에게는 이제는 뭐죠?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또 26절에 온 이스라엘이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순종하지 않은 데 있다가 순종하지 않은 데 있다가 다 그 용서받음을 다 배우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오직 구원은 뭐죠? 하나님의 긍휼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느니라. 로마 3장 24절 넘어가는 거예요. 로마 3장 24절 가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로마 3장 23절과 2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얻었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건 누구에게 해당되죠? 누구에 해당되어져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차별이 없는 것이에요. 다 똑같아요. 29절 하나님 다만 유대인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 하나님이 아니시냐. 할례자도 30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할례자도 미움으로 말미암는 이 놀라운 사실이 구속사적으로 적용됨에 있어서 실제 적용됨에 있어서 지금 9장부터 11장 흐르면서 11장의 이런 역사적 흐름 안에서 적용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2절에 로마서 11장 32절에 모든 사람이 순종하지 않았는데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줄치고 이것이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부으려 하심이라. 이런 것은 로마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속량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으시고 따르지 모든 자가 되느니라. 이것은 29절 유대인의 하나님이요 이방인 하나님이요 30절 할례자도 믿음으로 뭐라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이라. 그래서 로마서 11장 32절에 3장 전체 로마 3장 4장 5장에 이르러서 이루어졌던 복음의 신학적 설명이 9장 10장 11장 오면서 구속사적으로 적용되는 형태로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보여주면서 로마서 11장 32절에 완결을 짓는 것이에요. 이 전체 흐름이 여러분에게 역사관을 열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구원하는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어느 때까지? 주님 다시 올 때까지. 그러므로 이방인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우월하다 할 거 없고 또 이스라엘을 과도하게 적대시하고 정죄해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만 구원받는 사실을 마음에 두고 주 앞에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네, 이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